우리 각 가정에서 또 각기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우리 평화가족 성도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은혜 또 주님 주시는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참 무덥습니다. 어느 분은 윤달이 끼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생각해보면 2020년 이제 3분의 2가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 신앙생활의 발자취를 좀 돌이켜보고요, 이제 여름 동안 좀 느슨했던 우리의 신앙생활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계기로 삼아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9월은 포도철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영적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요, 포도농굴이 우거진 그 탐스럽게 열매 맺은 그 포도나무 밭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에 우리가 잠시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그 예전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성전 정문에 이 포도나무를 새겼다고 하지요. 오늘은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을 또한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포도나무는 그 목재를 사용하는 나무가 아니지요. 꽃, 잎,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나무도 아닙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가지고는 이런 책상, 걸상 그렇게 만들 수가 없지요. 또 꽃꽂이 장식 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오직 한 가지, 열매를 맺을 때만 쓸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포도나무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지요. 여기 포도나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요, 사실 포도나무는 나무가 아니고 넝쿨이다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성경에는 그 굵은 원래의 줄기, 그것을 이제 나무라고 했고요, 거기서 나오는 가는 줄기, 그것을 가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 그 포도나무를 이런 봄에 본 적이 있습니까? 나무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심하게 잘라도 되는가 싶도록 거의 나무를 그냥 몽땅 잘라버립니다. 큰 그 원줄기, 그리고 위에 또 큰 가지, 그 정도만 남기고요. 이 포도나무가 생명력이 참 강하죠. 봄이 되면 새 줄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힘차게 쭉쭉 뻗어나갑니다. 그 줄기가 나오면 거기서 다시 한번 좀 시원치 않은 가지는 잘라버리고요, 전정하고요. 그리고 튼튼하고 좋은 줄기, 그죠? 몇 가지만 그죠? 남겨놓으면요, 때가 되면 거기에 꽃이 피고요, 그 탐스러운 그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이렇게 맺히게 되는 것이지요. 포도나무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1번. 포도나무는 매년 새 줄기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맺힌다. 작년 가지 아닙니다. 작년 가지 아무리 그 가지 좋아도요, 그거 다 가을이 되면 잘라버립니다. 새 열매는 새 가지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힘이 뭡니까? 작년에 열심으로 믿던 그 신앙의 힘이 오늘 나를 세워나가는 그 신앙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잘 믿었던 내 신앙, 오늘 내가 그렇지 않다면 그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코로나19 이전의 그 신앙, 그것이 지금 나의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신앙, 나의 믿음, 그래서 바로 지금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의 그 자세에 달려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요.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그저 우리 옮겨놓으며 살아갈 뿐입니다. 늘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 이것을 깊이 체험하고요. 나의 새로운 신앙의 자세, 이것으로 내 자신을 가다듬고요. 그렇게 우리 또 2020년 후반기, 우리 가을, 이제 9월을 맞이하게 되지요. 복된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달려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가운데 4절이 또 중요합니다. 4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줄기는 어떻게? 포도나무의 원 그 기둥에 붙어 있어야지요.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떨어져 나가면 끊어지면은 죽고 말라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지요. 우리는 주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고요. 예수님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는 설교 말씀드릴 때 영어나 히브리어 헬라어 쓰지 않습니다만은 이 단어는 참 중요하기 때문에 안에는 N입니다. 히라버. 엔 크리스토 또는 엔 크리스토스. 주 안에. 이 말이 성경에 거듭 나오고요.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또 본질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기억하는 구절이 뭐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디서?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산다고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삶이 뭐라고요? 변화된 새로운 삶이라. 그렇게 신앙 고백하지요. 찬송으로. 자, 가지는 포도나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본줄기에 붙어 있어야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받지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도 세워나가고요. 우리의 사업도 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주 안에서 공부하고요. 우리 사랑, 또 성도의 교제, 이거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할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새는 공기를 떠나서는 날 수가 없다.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어떻게?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안에서만 살 수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그 교회 목사님은요, 사업을 성도님들이 새로 시작하면은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여러 가정을 이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개업 예배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들으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기억을 합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말씀이.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려면은 몇 가지 기본적인 것이 갖춰져야 됩니다. 첫째는 좀 자본이 좀 넉넉해야 하고, 둘째 그 사업에 대한 경험이 꼭 필요하고, 셋째로 또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전문 지식도 좀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만 갖추면은 다 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이 사업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 믿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자금, 익숙한 경험, 또 여러 가지 전문 지식 그거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사업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 신앙의 자세, 이 믿음, 그 자세로 사업을 시작하십시오. 주님이 보이지 않는 사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빼면은 나의 가정도, 나의 사업도, 나의 자녀도, 내 명예도 다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다 무너지고 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질문이죠. 근데 예수님을 떠나서도요,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덜어 계십니다. 어떤 분에게 이렇게 만나서, 아니 집사님 요즘에 왜 이렇게 보기가 힘듭니까? 여쭤보면 말이죠. 요즘 말이죠, 사업이 얼마나 분주한지, 얼마나 잘 되는지, 바빠서 이렇게 좀 신앙생활할 그 겨를이 없습니다. 어떤 분한테 묻습니다. 아니 요즘에 이렇게 좀 뵙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까? 요즘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사업이 어려워서요.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뭐죠? 사업이 잘 되면 잘 돼서, 어려우면 어려워서
그래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뭡니까? 사업이 잘 되면 잘 돼서 어려우면 어려워서 주 안에서 그것을 운영하기를 내가 힘쓴다. 건강하던 또 좀 연약하던 마음이 기쁘던 슬프던 일이 뭐 잘 풀리던 뭐가 어딘가에 이렇게 꼭 막히던 중요한 것은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내 삶을 세워나간다. 이게 중요하지요.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 우리 삶의 본질이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평가에 합격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선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내 믿음이 좋아서 교회에 여러 그 직분자들이 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분자로 나를 세워주시니 나는 더욱 그저 열심히 이 직분에 주어진 직분에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그저 힘쓸 뿐이지요.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생명의 진액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원줄기에서 그 진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신앙의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된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내가 맺는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죠. 오늘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한 선교사가 귀한 사역 감당하다가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때 그 선교지에 몇 사람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좀 문명된 이런 도시 또 삶의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요. 근데 같이 온 그 사람들 별로 이렇게 이것저것 견학하는 것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어디에 뭔가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 그들이 돌아갈 때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비행장 다시 가서 고고로 가야 될 그 시간에 목욕탕에 들어가서 그 수도꼭지를 떼느냐고 그냥 정신이 없는 겁니다.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도 아다시피 우리나라에 얼마나 그 물이 귀합니까? 우리에게는 수도꼭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 꼭지만 가지고 가면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물을 쓸 수가 있으니까 이 수도꼭지는 꼭 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뭐죠? 물론 물은 수도꼭지에서 나오지만 그 물은 저 멀리 수원지에서 오는 물이 꼭지를 통해서 공급된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건조한 삶을 살고 있어요. 목말라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들은 수도꼭지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수원지와 연결할 수 있는 송수관이 없습니다. 수도꼭지는 수원지에 송수관에 연결되어 있어야, 그래야 물이 나오는 것처럼, 자, 우리도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를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2절을 봅니다. 다시 2절 돌아오면은,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과실을 많이 맺는 탐스러운 그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걸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그 단어의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전정을 해준다. 손을 봐준다 이거죠. 가지를 다듬어 준다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알찬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전정을 하신다. 봄이 되면 얼마나 꽃들이 많이 핍니까? 복숭아꽃, 살구꽃, 여러 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들 말이지요.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꽃을 좀 따줘야 한다고 하죠, 그죠? 그 꽃대로 열매를 맺으면은 그 열매들이 잘게, 이게 상품성이 없습니다. 꼭 가지를 전정해 주고요. 꼭 꽃을 따줘야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이 전정의 가위질을 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어려움을 만납니다. 지금이 시절이 그렇습니다만은 힘들고 어려운 때, 연약하고 지칠 때, 사업의 큰 어려움으로 정말 이렇게 큰 근심 가운데 빠질 때, 여러 가지 상황, 고민, 갈등, 유혹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그때 그 고비를 잘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 귀한 열매를 더 알차게 맺게 하기 위해서 전정의 가위를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기회를 신앙적으로 잘 생각하고 또 그 신앙의 복된 체험으로 여겨나가는 것을 우리 신앙의 지혜라고 하지요. 우리 신앙의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이죠, 그죠? 그걸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할 뿐이고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그것을 다 우리가 그 뜻을 다 의미를 헤아릴 수 없다 할지라도 여기에 뭔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겠구나. 전정의 그 가위질로 아멘, 감사합니다. 그것까지도 믿음으로 꿀꺽 소해 나갈 때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신앙의 지혜지요. 아름다운 삶의 자세지요.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신앙의 승리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너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아멘 하면서 소화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순종이 내 삶에 있게 되면은 그 말씀의 생명의 진액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왜요? 밥이 우리의 삶에 영양분이 되어서 에너지가 되어서 내 육신을 움직이는 것처럼 나의 삶, 나의 영혼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지요. 그 말씀을 듣고요,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순종할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경우는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그죠? 제 경험으로는 그죠? 한 달 이 말씀 공급을 받지를 않으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세상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어느 사이인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되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왜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이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의 생명 에너지가 될 뿐더러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루게 되리라. 나는 저 사람 이렇게 말이면은 도무지 이렇게 거절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런 인간관계 때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지요. 내가 기도하는 것,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 그것을 내가 거절할 수 없어. 그것 이루리라.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해방 직후에 우리 그 나라 이야기인데, 아주 가까운 두 친구. 어렸을 때 그렇게 중마고으로 자라다가 이제 그 해방 직후에 한 분은 경찰 간부가 되었고요. 또 한 분은 아주 큰 그런 부자가 되었는데, 큰 그 부자의 그 아들이 그만 그 공산당에 들어가고 말았답니다. 체포되었어요. 4대 독자인데 사형을 당하거나 또는 오랫동안 감옥 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경찰 간부인 자기 친구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다고 하지요. 그 딱 편지를 열어보니까 존경하는 친구 아무개에게, 넉 장의 편지인데 글이 없어요. 맨 마지막에는 부족한 친구 누구가. 자, 그 편지 담겨있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네 넉 장 동서남북 세상의 모든 소원을 담아서 친구 자네에게 내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다.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경찰관이 물었네. 아, 그래, 내가 이 친구의 아들을 책임질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 친구가요, 자기의 신분 보장으로 그 친구 아들 신원 보증을 해줬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용서를 받고요. 훗날 이제 나와서 어느 대학의 훌륭한 교수가 되었다. 그러다가 은퇴하셨다.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 사회 분위기로서 공산주의자 조금도 용서받을 수 없을 때였지요. 근데 친구의 그 백지뿐인 한 통의 편지로 말미암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자기의 직위, 자기의 사회적인 모든 것을 걸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한 것이죠. 왜? 가장 친한 친구의 편지만은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다 들어주겠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 나아가서 내 소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꼭 들어주신다. 그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하지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9월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며야 합니다. 주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 그 삶을 살기에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구해서 다 이루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